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연구 주제는 시조사에서 1933년 1월 5일에 발행한 책자인 묵시록 연구에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무리와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헤일 수 없는 무리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계시록 7장에 13절 계시록 7장의 13절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또 어떻게 구별되는지, 계시록 7장 9절의 흰옷 입은 무리와 계시록 7장 13절의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예전에 재림교에서 가르쳤던 1930년도에 가르쳤던 가르침은 어떠했는지 한 번 더 역사를 찾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 책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묵시록 연구는 시조사에서 1933년 1월 5일에 발행한 책자입니다. 저자인 왕대하 여사는 1888년에 태어나셔서 197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왕대하는 한국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본명은 데오도라 샤펜버거 웬거린이며 43년, 즉 1909년부터 1952년 동안 43년 동안 한국에서 주로 출판 사업에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대하 여사가 쓴 묵시록 연구에서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기로.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 7장 9절을 읽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 7장 13절을 읽고 있는데요. 이전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또 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또 한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7장 13절을 묵시록 연구에서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가르되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지라. 그런 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으로 그 우를 덮으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암호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심이르라. 인치는 일이 마치신 다음에 요한은 헬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서 보건대 인치는 일이 마치는 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이다. 그 헬 수 없는 무리는 각 시대의 여러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승천할 자이다. 그 후에 요한이 한 무리가 섰는 것을 보았는데 장로 중에 하나의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니 요한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여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지 못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9절에 말한 흰옷 입은 무리와는 같지 아니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으니 9절에 말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디에서 온 무리인 것을 아는 터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헬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장로가 이르되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라 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 허두에 말한 바 14만 4천 명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계국 이래로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곧 야곱의 환난을 맛볼 자들이요. 이 말씀은 네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7재앙이 날일 때에 대언자 없이 설 자들이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7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 가운데서 아마 잠든 자들도 있으나 그들이 예수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깨어 일어나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깨어 일어나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 것이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1933년도 1월 5일에 발행한 책자인 묵시록 연구에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계시록 7장 13절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무리의 구별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같은 무리로 같이 뒤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엄연히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의 무리와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무리가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묵시록 연구를 보시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또 공부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주제냐 하면, 다섯 천사의 기별에 의한 사업의 범위와 큰 외침의 실상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에 의한 사업의 범위와 큰 외침의 실상.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잘못된 견해는 역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첫째는 적게 시작해서 다섯째는 아주 범위가 크게. 그런데 올바른 견해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범위가 크지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작은 범위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 도형은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사업의 범위와 파급적인 확산의 규모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천사들 각자의 사업, 즉 운동이 점점 더 큰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되리라는 견해, 즉 역삼각형 구도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상은 정반대, 즉 정삼각형 상황으로 진행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재림운동이 가장 컸고 그 범위는 거의 세계적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실패로 재림의 열기는 거의 사라지고 적은 무리들에 의하여 미국에서 조용히 발전되기 시작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그 파급 효과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의 사업은 개신교회와 세상은 알지 못한 채 1888년 재림교회 안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으며 지금도 다만 재림교회 내에서만 확산, 파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업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운동은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일반적인 재림 성도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며 넷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무리들 중에서도 극히 적은 무리들에 의하여 일어날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의 사업의 확산은 바로 정삼각형의 도형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화이 선지자의 초기 문집 첫 계시에서 하늘 가는 백성들의 여정과도 일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극소수의 무리들로 줄어들게 됨을 초기 문집 첫 계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의 능력과 영광은 반대의 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서 더 높고 더 넓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은 품성의 변화라는 원칙을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온 땅, 즉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일은 오직 나의 신, 즉 늦은 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연구 주제가 3가지였는데요. 이 마지막 이게 1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다룰 연구 주제는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이것은 제가 도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833년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나팔절의 성취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첫째 천사와 첫째 천사의 주요 핵심 주제는 철저한 회개와 자복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 사이에 1844년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는데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분리와 타락한 죄에서의 분리와 그리고 죄인으로부터의 분리인 타락한 교회에서 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 셋째 천사는 성소 정결 사업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의 중요 사건은 대속제일이며 대속제일의 시작이며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안식일이 회복되며 인치는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심판을 비롯해서 조사 심판, 산자들의 조사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죽은 자들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산자들의 심판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때가 진짜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1798년도를 마지막 때라고도 하지만 이 지성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44년부터 이제 대속제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속제일은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왜 하루냐 하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기까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88년부터 넷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존스와 와그너가 이 기별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기별을 선포하게 됩니다. 큰 외침의 시작이고 넷째 천사가 큰 외침의 시작이며 이 큰 외침이 점점 이렇게 증가되어 나가게 됩니다. 늦은 빛 때까지 점점 큰 외침이 증가되어 가게 됩니다. 늦은 빛 때까지 큰 외침이 절정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에 나타났는데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다 지금 이제 전에 기별까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별이 아니라 복음인데요. 이제는 정말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돌리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비를
받은 일단의 무리가 이 외침을 크게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기회를 선포함으로 정말 타락한 개신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 중에 하나님의 참 백성인 14만 4천의 무리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그들이 이 기회를 받고 나오므로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던 중보 사업을 다 마치게 되므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1월 법령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월 법령 전에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여기 이 현재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법령이 시작되고 1월 법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포가 되고 은혜의 시기 마침까지는 약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 1년에서 2년의 시기가 소요가 되냐면 화이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총의 회보라는 책인데요. 1892년 5월 9일 호주에서 써신 말씀인데요.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정탐꾼들에게 비공과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을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1888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때 그 해에 이 받아들일 것을 예상하면서 1월 법령을 그때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월 법령을 기산점으로 잡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2년을 잡는다면 그러면 1월 법령부터 은혜의 시기 마침까지 1년이고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8절에 보시면 7재앙이 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본다면 재앙이 1년이면 그 2년 안에 하늘 왕국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1년은 그러면 1월 법령부터 은혜 시기까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1월 법령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건들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바로 이제 7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악하고 독한 헌대,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됨,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거느니 피가 됨, 넷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고 다섯째 재앙은 암흑재앙이며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며 일곱째 재앙은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째 재앙 때, 이 일곱째 재앙 때 초기에 특별 부활이 있게 되는데요. 특별 부활 참여자들은 짧은 기간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특별 부활은 다니엘 12장 2절과 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매 재앙 기간을 환산해 보면 한 약 52일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환란이 감해진다고 또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636에서 64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부활은 대쟁투 63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부활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활시켜서 야곱의 환란을 잠시 겪게 되므로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즉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짐승은 법왕권이며 불법의 비밀인데, 그리고 이 용은 불법 세력과 이방 종교로서 이 세 세력이 이제 일요일 법령 이후로 완전히 하나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삼중 연합을 함으로 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재앙 때는 14만 4천인 수요가 7재앙 전에 은혜식이 마침 때 다 차게 되고, 예수님의 차게 됨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마치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14만 4천인들은 성령도 없고 중보도 없는 상황에서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7재앙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사건으로는 재림 때부터 삼림 때까지 중요한 사건은 의인들의 부활과 의인들의 성천, 그리고 악인들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거는 둘째 사망이 아니고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던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1000년 뒤에 다시 악인들의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참조해 보시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51절에서 5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대쟁투 643에서 64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림은, 즉 예수님께서 이제 3번 임하시게 되는 그 사건인데요. 1000년 부활하고서 첫째 부활 재림 이후에 1000년 뒤의 일입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이 중요 사건은 악인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대관식, 그리고 사단의 총공격이 있고 되고 유황불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둘째 사망, 사단과 악인과 죄와 사망은 영원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스가랴 14장 4절, 대쟁투 653에서 67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셋과 둘, 둘과 셋, 힘있는 천사들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와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블로그에서 큰 외침이라고 치시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정말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정말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죄는 어느 누구도 중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이 큰 빛을 받은 백성들은 14만 4천에 들지 못한다면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구원이 없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는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이라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